우리 교회가 이곳 여의도에 세워진 날 기념하는 날이 4월 18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자리 창립 기념 주일이 되지요. 우리가 함께 그날을 지키면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4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죠?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물론 어떤 복이냐가 문제이긴 해요.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좀 빈트가 어긋난 거죠. 좀 빈트가 어긋난 겁니다. 진짜 귀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냥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 복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내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더 좋은 옷 입고 내가 더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면 그건 좀 빈트가 어긋난 거란 얘기예요. 중요한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물론 그 속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죠?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가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 이게 다르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무엇일까? 우리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교회에 해당되는 성경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성경에, 그래서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교회라고 했어요.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간,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는
칼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 칼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바뀌어지는데 이 칼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을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들 총회라는 말이는 이게 바로 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당신들 총회, 당신들이 모이는 그때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무형교회와 하나는 유형교회인데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이런 여의도 제일교회 같은 이런 교회죠. 건물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우리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라는 말은 형체가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건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공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뉘어서 여의도에는 여의도 제일교회, 영등포, 당산동에는 당산동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일컬어서 건물로 여기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쉬우니까요.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모여서 건물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마다 벽들이 공간들이 서열업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건데요. 이걸 다시 나중에 세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름받은 것 은혜고 또 하나는 보냄받은 사명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같은 뜻으로 교회 본질을 설명하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건 사도행전에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까 이렇게 돼버리면 천주교로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함을 그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 다른 겁니다. 다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빼버리면 교회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구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인을 구분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길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어렵냐면 이런 신앙 고백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도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에서 신앙 고백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알게 한 건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말을 잘 설명할게요. 어떤 설명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신앙이 고백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이 공간은 뭘까요? 이 공간은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좀 더 깨달아지고 우리가 좀 훈련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런 신앙 고백 속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 세상 인류 사람들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내게 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켜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뭘까요? 모퉁이 돌은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모두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겁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고 자기 죽음입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 주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보기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면 그건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3년 동안을 살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배가 거기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배를 가지고 그 섬에 가까이 갖다 대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고맙다고 내가 이제 내가 1년 넘게 여기 살았는데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기 구조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조하기 위해서 배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그 섬에 무인도인데 집이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떻게 당신 혼자 사는데 집이 3채가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집은 제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은요. 제 오른쪽에 있는 집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위쪽에 있는 집은요. 그건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는데 교회를 2개 다니고 처음에 이쪽 교회를 짓고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는 다른 교회 간 거예요. 다른 교회. 혼자 살면서도 끝까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판단이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될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판단 아니에요. 내 머리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할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붙어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그가 교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의도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안테나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 누리고 그 속에서 복된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